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5장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세상의 열왕들을 굴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영원할 것 같고 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저 바벨론이 무너진다니, 영원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은 없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한한 인생인지를 알도록 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늘에게 명령하십니다. 공의를 뿌려라. 그리고 구름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의를 부어내려라. 그리고 땅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그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곡식을 내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구하시고 끌어가신다는 것을요,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 강대국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가 세상을 끌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지며 이 땅을 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그리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지요. 참 그렇게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인생은 극히 연약하고 작다는 것을요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처럼 부엌에서 굴러다니는 그 흔하디흔한 질그릇 중에서도 그냥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버립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너는 대체 무엇을 만들었느냐라며 네 손은 무엇이 있으나 마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께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무슨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없고 주인이 되어버린 인생이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끌어가는 그 교만한 인생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주장할 권리가 없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여러분, 자기를 숭배의 대상으로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치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요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정말 우리의 것입니까?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정말 우리의 것, 나의 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주의 자녀를 살아가는 이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그렇게 내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것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며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들에게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주의 것이 되어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